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47문 시편 105편입니다. 제4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며 초청받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택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심령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의 모든 권석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대상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만나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위하여 시대적인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죽을 생명 살리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찬양을 통해 모두가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낯설고 척박한 땅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시는 네 분의 파송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잘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오 사무엘 선교사님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복음 전파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곳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지인의 사역자를 교육하고 양육하여 잘 세우시게 하시고 이곳의 복음 전도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청년들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이 더욱 부흥되어서 예배 장소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오며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너를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와져 있는 경우들을 만나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인생에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왕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그 고난, 힘겨움이 반드시 나쁜 것이기만 한가라고 하면 그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인연하여서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크게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쁜 것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또 굳이 일부러 고난을 맞이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때로 우리의 그 삶에서 이런 어떤 고난 또 힘겨움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잘 영적으로 방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겁니다. 마치 바둑을 두는 분들이, 고수들은, 잘 두시는 분들은 바둑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졌을 때 더 특히나 이 바둑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놓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바둑을 잘못 뒀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참패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절차를 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고수를 만나도 이 면에 있어서는 다시는 절대 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지혜롭게 그 가운데서 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들, 힘겨움들이 그렇게 있게 될 때 그것이 영적인 일이어도 왜 이 일들이 내게 이렇게 다가와지게 되었을까, 이것을 깊이 돌아보고 또 반추해내면서 영적 복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되면 육의 삶이나 영의 삶에서 다시 어리석음들을 반복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모아놓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을 그들 가운데 일깨우기도 하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염려가 많은 거죠. 연세도 많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을 자기의 자식과 같이 모세가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줄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해주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벗어나서 어리석고 악한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삶들을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하고 돌이키면 괜찮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 그동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패역함의 모습과 정도들을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금방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게 된 그런 그 죄악과 그 결과로 따라 가지고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또 악한 일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붙잡혀 가게 되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와 다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너희가 어떤 문제 또 아픔이 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잘 돌아보고 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배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삶에 곤고함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루어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 힘겨움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돌아오는 방식을 청종하고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길이 된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이어 이기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전에 없던 경험들을 하게 되죠. 농사를 짓지 않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했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게 됩니다. 농사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방의 악한 풍습들을 그들 가운데 그렇게 이제 채워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꿀밤 좀 맞고 회초리 좀 맞으면 돌아와지면 좋은데요, 이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이방 족속들을 힘으로 의존하기도 하고 그들의 신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억압하기도 하는 도덕적으로도 무너지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꾸준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살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되고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70년의 그런 그 세월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그제서야 가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패역과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면 그때라도 어떤 순간이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편으로는 어떤 모습 가운데 진행돼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감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또 이제는 이만큼 바벨론에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차라리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좀 힘들어도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그런 그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청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작업이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 단어로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지키다, 준수하다, 그리고 보존하다, 감시하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초라도 거기서 어그러짐 없이 그것을 따르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 청종입니다. 근데 이 청종이 이제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잘 듣고 경청하여서 잘 듣고 준수하여 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청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다른 해석인가? 아니요, 굉장히 잘된 해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진실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따르고 준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샤마르, 청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청종과 함께 그저 듣고 마음에 새기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듣고 청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은 듣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순종하여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샤마르, 청종하라, 아사,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육체에도 질병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의사를 찾고 그리고 또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 적절한 내 몸에 대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 증상을 완화해주는 그 약을 먹고 그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좀 잦아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병원에 약만 의지하고 처방만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내게 이 문제, 건강상의 이 문제가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때로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약을 잘 지어주고 또 약을 처방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전되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금방 다시 재발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으로서의 우리의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당장에 좀 사라지고 경감되어질 수 있지만, 내 병이 그렇게 시작되어진 원인에 해당하는 육체적인 어떤 삶의 방식의 문제라든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 습식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조금 개선된 그런 그 약을 통해서, 의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받은 그 문제는 쉽게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으로도 또 의사 선생님의 진료나 이런저런 도움을 분명히 우리가 받고 또 필요로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어느 것에서 기인해서 내 몸의 연약함이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문제인가, 좋지 못한 습관의 문제라면 습관을 바꾸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먹는 것이 문제였다면 그 먹는 것들을 바꾸어내면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부지런함과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을 이제 잘 세우는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야 약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재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방지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청종하라, 그리고 또 행하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향해 돌아가야 하는지, 몸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어리석고 악한 일을 반복하면 또 쫓겨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엄청난 고초의 시간들을 그 이후에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와 같이 어리석음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경영해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정도를 어디까지로 해서 두 번째로 돌아오라고 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깁니다. 아주 깁니다. 그런데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긴 얘기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굉장한 단서를 가지고요, 너희는 어느 정도까지 청종하고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여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듣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이 다른데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그리고 또 속으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누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의 이야기만 아니라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2명 있습니다. 한 분은 청와대, 이제는 용산에
계시는구나. 거기 있고 또 한 명의 대통령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강아지 대통령이 있습니다. 강형욱이라고 하는 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를 얼마나 조련을 잘 하는지 이분이 이야기하면요, 개들이 정말 뭐 얼마나 멍청하고 또 사나운 개도요 다 꼬랑지 내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를 훈련시키는 방식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이 개를 이제 뭐 앉아, 뭐 일어나, 그리고 또 뭐 기다려, 뭐 이런 이제 이걸 복종 훈련, 기본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주인과 개의 이제 유대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이제 훈련인데, 저도 개를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개를 이렇게 이제 훈련시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개 대통령이 안 계셔가지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앉아 그러면 궁뎅이 누르면서 앉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엎드리게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앉아 엎드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봤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강영욱 씨, 이 강아지 대통령은 할 때마다 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봤더니 개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식이나 개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가지고 개한테 앉아를 가르치면 개가 쉽게 앉고 또 기다려를 하면 쉽게 기다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 음식을 가지고 그냥 앉아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개가 어떻게 하면 주인이 저걸 나한테 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앉을 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앉았더니 주네. 그래서 이제 앉아를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간식을 가지고 앉았는데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주지? 조금 더 오래 기다리기 위해서 발을 앞으로 뻗고 기다리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앉아, 기다려, 빵 뭐 이런 걸 이제 다 하면서 개가 이제 너무 똑똑하게 그 훈련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훈련의 방식은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면 그걸로 안 되는 개들의 경우에는 다소간 또 강한 힘을 통해서 제압을 하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또 이제 억압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개가 두려워서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개도 또 그리고 사람도 무언가를 훈련할 때 이 당근과 채찍이 그래서 유용한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인가라고 하면 다른 그런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종,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들이 정말 언제나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듣는 척 하고 있고 순종하는 척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복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으르렁거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원에 있는 개하고 친해졌습니다. 걔가 이제 진돗개 같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자주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이제 예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보고 있던 그 기도원에 같이 온 어떤 이제 남자 집사님이 유심히 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개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를 한 마리 저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새끼를 낳는데 이건 귀한 개인데 한 마리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마음으로는 제가 그 개를 집에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데리고 오면 이 개랑 내가 같이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얼만큼 이제 귀한 개였냐 하면, 자기가 이제 얼마 전에 산에 자기 집에 키우는 진돗개 한 4마리를 데리고 이제 등산을 간 겁니다. 야산을 이렇게 이제 산책 겸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큰 멧돼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이제 주인한테 덤벼든 겁니다,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 개 4마리가 용맹하게 주인을 지켜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진돗개인데, 이렇게 들은 걸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진돗개 4마리 중에 3마리가 번개처럼 없어졌답니다. 도망간 거죠, 지가 살겠다고. 그리고는 그 중에 암컷 1마리가 혼자 남아가지고 막 분투를 하면서 이 멧돼지 꼬리를 물었다가 옆에 와서 찝쩍대다가 막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공격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주인한테 달려드는 이제 멧돼지의 시선을 끌어가지고
한참을 멧돼지와 실갱이를 벌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살기 위해 가지고 근처에 있는 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지켜보니까 이 개가 암컷 강아 이 개가 최선을 다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얼마나 이쁘고 기특했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준 개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개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더니 먼저 도망갔던 새 놈이 집에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반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돗개라고 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날 바로 개장수 불러가지고 이 세 마리를 다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지켜준 암컷 진돗개 한 마리를 남겨가지고 얘한테서 새끼를 받았는데 이 새끼를 한 7, 8마리 낳았는데 저한테 그중에 이쁜 놈 한 마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 같아서는 개를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데리고 왔으면 아마 제가 그 개랑 같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야기의 핵심, 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 개들이 앉아라고 하면 앉고 그리고 또 서라고 하면 서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라고 한다고 이게 정말 복종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복종하고 순종한 그 강아지는 개는 암컷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그 9절 말씀에 아까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전에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청종하여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당연히 돌아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근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라 하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까딱이고 조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하는 것과 청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그 개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그게 진짜 복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돌이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너희를 지켜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번 우리의 그 삶에 파란색 신호등처럼 안전하고 지나가고 건너갈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좋은데 때로는 주황색 경고등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빨간색의 그런 그 불이 들어와서 멈춰 서라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오라 하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청종하며 돌아오는 그런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을 제가 한 전 중반까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소출이 다 끊어졌어도, 너희가 적에게 모든 것을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지 막연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그 정도의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를 어디까지로 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어떤 일? 모든 일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어떤 일? 모든 일. 그리고 내 몸에 무엇? 소생. 너희가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는 것. 무엇으로? 내 가축의 새끼와 포도원의 소산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다시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히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능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후반부에 보면 말씀 띄워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어떻게? 다시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기뻐하사.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사랑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엉뚱한 짓 하고 나를 배신하고 악한 일을 행해서 지금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줄 것이다. 왜? 나는 이전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기뻐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좀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벌받고 하나님이 막 저주하고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깨닫게 하시고 웬만하면 피할 길 주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악의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돌이키고 지키시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리라, 그리고 그 심판과 죄악 가운데 나는 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진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시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 남편, 부모님, 그리고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 행축을 하면서 VIP라고 매우 중요한 사람을 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와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와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고 가서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축을 진행을 하면서 모두 빠짐없이 다 그 기록 카드에 VIP를 초청하는 그 초대장 그 카드에 이름을 써 주셔라. 그래서 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33 기도 3번 하고 또 그리고 전화 3번 하고 그리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제 이 333 이것을 세 기간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이 333 전도를 저희가 작정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명단을 적어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얼마나 적어내실까 참 걱정도 많이 됐는데 첫날 그때 적어내신 분들이 한 90여 분 정도를 적어내셨어요. 적지 않은 숫자를 적어내 주신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적어내기만 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뭐 제가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이렇게 화면에다가 각 이제 교구별로 적어내신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1교구 한번 띄워주십시오. 2교구 한번 띄워주십시오. 3교구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까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정말 많은 그런 그 대상들을 한 200명도 넘는 숫자의 대상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내 주신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올려주신 거죠. 너무 감사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종하시는 분들이구나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또 동시에 한편으로 아직까지 이제 좀 염려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믿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2차 작정 이때도 꼭 반드시 그 이름을 써내 주셔서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렇게 다 기록을 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한 200명 이상의 인원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적어내셨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적어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으로 마음 가운데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말주변 없고 지금 당장 또 누구를 써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꼭 이제 해주셔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오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중보 기도학교, 그리스도기 기도학교를 개최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막 한 5년 전부터 좀 시행을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교육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면도 있었고 또 장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로소 이걸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우리 담당 교육자한테 저한테 강의를 한 강좌 정도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강좌 하나 달아. 그랬더니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봐 달라라고 해서 제가 믿고 맡겨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성의 있게 잘 준비를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 못합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오지를 않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기운이 빠지고 이후로는 두려움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준비해 봐야 성도님들이 호응하지 않는 잔치를 열면 이걸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오전에 학교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오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해서 시간을 오후 때로 옮긴 거니까요. 오전에 할 일 좀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나와서 화요일, 수요일 이 중보기도 학교를 꼭 그렇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어져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은 예배 가운데 베트남 선교 영상을 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선교부에서 장로님과 또 그리고 집사님들이 함께 베트남 선교 현지를 찾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제 거룩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리고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기회를 가질 텐데요. 함께 우리가 또 베트남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함께 목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 이단이 창궐하고 또 이슬람이 또 다른 문명들이 복음과 함께 대치하면서 세상을 마치 다 장악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샘 곁에 심은 그런 그 나무의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요.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 갖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와 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 그런 그 나라와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돌이켜 행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는 복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에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행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